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거룩한 교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강림 후 제18주 예배로 초청하여 부르나니 삶과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또한 감사와 찬미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십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찬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주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게 하옵소서. 친애하는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분유한 곳에 머물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갖가지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감화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모르는 채 하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부복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한다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함과 자비로우신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께 청하노니 우리 모두 은총의 보좌를 향하여 진실한 마음과 겸허한 목소리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이후의 첫사람이라고 불리는 톨스토이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2년을 남겨두고 여러 명의 톨스토이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수제자이기도 했던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에게 살면서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은 모음집을 만들 계획이 있네. 그렇게 편지한 후에 지금까지 써오던 소설 쓰기를 그만하고 명상을 통해서 얻은 지혜들을 모아놓은 글 모음집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톨스토이적이면서 그의 삶과 사상이 가장 풍부하게 담긴 정수로 평가되는 그 책은 바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입니다. 그 책에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삶의 핵심은 자기 안에 사는 영혼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 영혼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영혼의 목소리를 얼마나 따랐는지에 있다. 사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물질에서 영혼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진리의 빛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에야 그 빛을 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톨스토이의 소망대로 정말 그는 글마디 하나하나에 살면서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안에 사는 영혼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영혼의 존재를 알고 그 영혼의 목소리를 따르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물질에서 영혼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그런 거예요.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톨스토이가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먼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히브리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인생에 어떤 다른 푯대도 세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톨스토이가 앞서 말씀드린 그 톨스토이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바울은 자기 안에 사는 영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기 안에 사는 그 영혼의 존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주님은 오로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과 살인을 마다하지 않는 어리석은 농부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대상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어리석은 농부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기들이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런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세요. 농부가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빼앗겼다면 어리석은 것이듯이 성전에서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너희는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그런 뜻이죠. 구약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히브리어로 아니 예호와 그러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신학적 수사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6장 2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히브리들과 체결해 주신 언약과의 연속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히브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현실적으로 당신 백성이 아니고 바로의 백성, 파라오의 백성인 그들을 건져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율법의 수혜자이신 여호와께서 히브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피로써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먼저 당신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할 구속자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 말씀을 십계명의 서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십계명의 서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어떤 창조주로서의 권위나 심판주로서의 위엄이 아닌 구속자로서 당신을 소개하신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전달하시도록 하신 것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인 여호와 안에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징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당신은 어떤 존재냐? 당신은 존재 자체이시고 당신은 있음 자체이시고 눈에 보이는 우주와 자연과 생물과 무생물, 동물, 사람 등등,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 지혜, 마음, 영적 현상, 이 모든 존재의 근본 바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신적 존재를 초월한 신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히브리어 문법에서 1인칭 단수 미래로 해석하면
나는 존재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나는 존재한다. 이걸 넘어서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즉 너희가 걸어갈 길과 새로이 만들어간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 나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의 교부들에게 있어서 영적 인식이란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알미였어요. 그 중에서도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영적 인식의 단계를 자연학과 신학으로 구분했습니다. 자연학이 뭐예요? 이런 풀들을 보고 공중의 새들을 보면서 그 풀들과 새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알아가는 거예요. 에바그리우스에게 있어서 영적 인식이라는 것은 창조된 실제, 즉 피조물들에 대한 인식인 이러한 자연학들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실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 신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영적 인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파악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 존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와 내 삶 속에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을 알아야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말한 내 안에 사는 영혼의 존재를 알고 그 영혼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영혼의 목소리를 따르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연학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명료하게 알아가는 것. 그런데 피조물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기 전에 창조주가 먼저 피조물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을 소개하시고 율법을 주세요. 오늘 말씀 바로 직전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옷을 깨끗하게 빨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성결하게 하신 다음에 셋째 날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크나큰 나팔소리 그리고 옹기까마 같은 연기와 불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형식으로 주어졌어요. 손가락 걸고 약속하듯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율법을 히브리들에게 전달해 줬을 때 이 히브리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화답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히브리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피를 가져다가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또 낭독해 주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화답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가 양푼에 담아뒀던 그 피를 백성들을 향해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오경의 계약법전과 신명기 법전과 정결법전과 제사법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율법의 영원한 종지를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서 십계명의 그 근본 정신으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당신을 소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은 본래 10마디 말씀이라고 불렸듯이 아주 짧은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긴급하고 중요한 말씀일수록 간단 명료합니다. 급한 상황 속에서 장황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화가 발전하면 이제 그 짧고 명료한 말씀에 하나씩 이제 설명이 첨가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사족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십계명이 형성되던 본래적 상황은 막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짧게 주신 거예요. 단원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들만 압축해서 주신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이제 첫째 계명이고 으뜸되는 계명인데, 그리고 나서 선포되는 제2계명, 제3계명은 이 모든 첫째 계명 아래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은 나머지 9계명의 초석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십계명이 보증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수사 비평학자인 제임스 마릴린 버그는 제1계명은 제2계명에서 제10계명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계명이며 모세 오경의 핵심이고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계명을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시는 것일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왜 주님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실까? 심지어 두 번째 계명에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은 다른 신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논쟁이 있었어요. 실제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도 여호와는 BC 600년에서 700년 정도 줄곧 이스라엘의 부족신으로서 고대 근동의 다곤이라든지 체모스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이런 신들과 싸우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인식은 뭐냐면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에 존재하던. 그러다가 BC 8세기에서 6세기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에 의해서 여호와는 히브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시다. 모든 역사와 인류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선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칼 야스퍼스는 이 특별한 시기를 차축시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차축시대라고도 하고 또 축의 시대라고도 하고 차축의 시대라고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인류 역사, 인류 정신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이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사람이 창조주를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의 혁명적인 변화가 이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의 인도함을 받으면 사람다울 수 없는 것일까?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다른 신들을 지칭하실 때 신이라고 하지 않고 우상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존재했던 바알이라든지 체모스라든지 이런 신들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질투하신 대상은 어떤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신이 아닌 어떤 것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근데 우상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돌이나 나무를 깎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우상이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자기 삶을 정돈하고, 그래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고, 이게 아니고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비는 거예요. 당시 복의 개념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우리를 풍요하게 해주시고 많은 자손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기들이 받는 반대급부, 복을 원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실제로 고대 근동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섬긴 건 우상 자체가 아니라 우상이 주는 어떤 대가였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창조하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물질을 탐한 나머지 물질의 세계에 예속되어 버리고,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실해 가고 비인간화된 그냥 일반 동물들처럼 살아버리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선악과를 탐하다가 타락해버린 아담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다른 동물들과 같은 그런 초라한 존재로 자기 존재를 그렇게 하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은 질투하실 뿐만 아니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땅의 것들에 마음 붙박여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숭고한 상태에 이르지 못함으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연약함이다, 그렇게 단언해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때,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 안에 사는 영혼의 존재를 알고 그 영혼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영혼의 목소리를 따를 때 내 존재 가득 차오르는 행복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여전히 그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보이는 우상인 돈과 권력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실 때 어떻게 질투하지 않을 수 없겠으며 어떻게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정말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고위 성직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렇게 살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포도원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 보세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밭에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세워둬요. 완벽하게. 그리고 그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요. 열매 거둘 때가 됐습니다. 당연히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소작인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서 심히 때리고 돌로 치고 하나는 죽였어요. 집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그래서 집주인이 아들을 보내요. 포도원으로.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저자는 상속자다. 저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이 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려요. 이 비유는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예수님께서 재인용하신 거예요. 이 비유의 원작인 이사야 선지자의 그 포도원의 노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세우셨는데 그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들이고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소작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이 주인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매를 받으러 온 그 주인의 종도를 죽이거나 때리고 심지어 아들마저 죽였다는 이 이야기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지도자들, 그 고위 성직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리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신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을 때 예수마저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비유가 풍자하고 있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그 고위 성직자들을 향해서 정말 듣기에도 거북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너희들이 첫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모르지 않고 그 첫째 계명을 가르치는 너희들이 정작 물질의 영혼을 빼앗겨서 그 권력이라는 우상의 영혼을 빼앗겨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니 너희들은 첫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도 상실하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오직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쫓기에 여념이 없고 성전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 탐욕의 대상일 뿐인 그런 사람들.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판결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차라리 성전 권력을 내놓을 테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으면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들은 이 꼴랑 이 권력 지키자고 생명을 상실한 사람들, 고위 성직자들이면서 정작은 우상 숭배를 범하는 소인배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비로소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서 겸손해하는 바울.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가을이 깊어가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뭔가 내가 내어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꺼내서 보여드릴 열매는 변변치 않고 그저 여전히 내가 탐해야 할 것, 내가 취해야 할 것, 그런 것들만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정작 나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일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내가 탐해왔던 것들, 그런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일까? 우리가 내밀어 보여드리는 그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듣는 그러한 이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마치 저 예루살렘 성전의 고위 성직자들처럼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신망받고 존경받고 있지만 정작 그 내면에는 탐심과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는 우상숭배자의 모습은 아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으뜸되는 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알고 있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정작 저희들의 내면은 우상숭배자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살기 위해 힘써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번 광고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광고라서 이제 통큰통독이 계속 통큰통독 일독 학교가 계속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이 됐는데 다음 주부터 재개하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대에. 그런데 지금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심스러운,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할 건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단체 문자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이 길어지면서 줌을 통한 이제 화상 회의라든지 이렇게 화상 성서 연구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하려고 하는데 도입하려고 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줌을 통한 성서 연구라든지 회의라든지를 할 수 있는 세미나일까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광고 시간에. 그래서 다음 주에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꼭 들으시면 되겠고,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음 주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민별 청년이 그 비욘드 잉글리시 아카데미라고 하는 영어 학원을 개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임원회가 다음 주 오전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삼남연회 평신도 수련회 16일 금요일부터 17일까지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있습니다. 10월 5일까지 사전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두 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김남순 권사님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그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김남순 권사님하고 차지현 장로님 유족들 잠시 일어나시죠. 박수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참 우리 한광수 장로님 그동안 우리 해운대 교회 정말 어른으로서 그렇게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되어 주셨던 한광수 장로님께서 소천하셔서 또 장례를 치렀습니다. 30일 날 수요일 밤 11시경에 소천을 하셨어요. 우리 한미영 권사님하고 한석원 형제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광고할 때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잡아달라고 했었는데 뒤에 앉아 계셔서 아마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만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한석원 형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저하고 제가 먼저 말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성만찬 때 떡만 드려요. 포도주는 그냥 목회자 그 박 목사님하고 저만 성찬상에서 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떡만 드립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김남순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성찬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찬 예배는 일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 모든 마음은 열려지며 모든 요구는 알려지고 모든 비밀은 숨겨질 수 없나이다. 당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깨끗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영화로이 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주 성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우리의 의무요 구원이로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마침내 때가 이르자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갈라지며 사도들에게 내려앉았나이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진리로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어 담대한 용기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뜨거움과 열심으로 모든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이러므로 우리가 어둠과 오류에서 벗어나 성부와 성자를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받들어 끝없이 찬미하오니
거룩 전능의 주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누리에 가득하나이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찬양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오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아니시면 저희 자신의 의로서는 이 식탁에 닿아올 수 없음을 우리는 아나이다. 저희는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조차 주워 먹기에 합당치 못한 존재들이나이다. 그러나 당신은 항상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시오니 은혜로우신 주여, 저희가 이 거룩한 신비들 안에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저희 안에 모실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그의 피로 인하여 영원히 씻기게 하시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또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극히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단 한 번 당신을 봉헌하심으로 완전하고 넉넉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성례를 정하셔서 거룩한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명하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귀중한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자비로우신 주여, 겸손히 비오니 당신께서 만드신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들이시어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바대로 그의 순환과 죽으심을 기념하고 찬미 받으실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성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당신을 위해 찢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영혼과 육신을 보호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살이 찢기신 것을 기억하며 이 빵을 받아 먹어 생명의 양식을 삼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영혼과 생명을 보호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며 이 잔을 받아 마셔 영생의 음료를 삼고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자비하신 아버지의 은총으로 주의 겸비한 종된 저희가 이 성례를 행하였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찬미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정성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의 공로로 인하여 그리고 저희의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와 모든 당신의 교회들이 죄 사함과 모든 은사를 얻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저희가 저희의 영혼과 몸을 주께 당연하고 거룩한 제물로 드리나이다. 겸손히 간구하오니 이 성찬을 받은 저희에게 주님의 은총과 거룩한 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죄와 허물이 많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감당할 수 없으나 감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이 마땅한 의무와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공로를 헤아리지 마시고 다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나이다. 아멘.
꿈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